그대가 신비로운 소리들의 사다리 위에 발을 올려놓기 전에 그대는 내면의 신의 소리를 7가지로 들어야 한다. 26번.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신. 상위자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내면의 신은 상위자아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근원의 네 자리에 있었던 그 보나, 무아, 원래 있었던 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소리는 나이팅게일이 짝과 이별할 때 부르는 감미로운 소리와 같다. 7가지 소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상위 자아가 내는 7가지 소리, 상위 자아가 내리는 7가지는 소리, 내면의 자아가 내는 7가지 소리 그렇대요. 첫 번째 소리는 나이팅게일이 짝과 이별할 때 부르는 감미로운 소리와 같다. 두 번째 소리는 반짝이는 별들을 일깨우는 디아니스의 은빛 심벌즈 소리로 들린다. 그 다음은 조개 속에 갇혀있는 바다 요정의 슬픈 멜로디와 같다. 그리고 네 번째 소리는 비나의 선율과 같다. 이건 무슨 악기래요. 대나무 피리 소리와 같은 5번째 소리가 그대의 귀 속에서 울린다. 그리고 이제 6번째겠네요. 트럼펫 소리처럼 변하고 마지막 소리는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처럼 진동하여 퍼져 나간다. 천둥 소리처럼 퍼져 나가는 게 7번째 소리라고 하는데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소리부터 7번째 소리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천둥 소리. 이건 다 비유죠. 비유. 하지만 천둥 소리는요 좀 달라요. 여러분. 천둥 소리는 제가 뭐라 그래요? 태극 설명할 때도 천둥이 꽝 쳤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순간이 일시적 순간 매번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꽝 하고 천둥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뭐 좀 천둥이 쳤습니까? 충격이 갔습니까? 막 좀 이러잖아요. 깨달음에서도 이런 천둥 소리가 진짜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꽝 하고 들려요. 진짜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었던 6가지 소리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소리들을 구별 못하고 그 단계들을 내가 거쳐왔던 것을 영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천둥 소리가 들리고 나서 그것을 영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이치 세상에 푹 하고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 좀비. 신선 세상의 지옥. 거기에 갇혀버린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러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강립행. 그 6가지 소리를 죽여서 대야 그 스승의 발밑에 놓았을 때 그때 제자는 유일자 속으로 융합돼요. 그 유일자가 되고 그 유일자 안에서 살게 된다. 이 표현상으로만 보면 제가 동무들에게 바라는 점이죠. 어쨌든 차크라적으로 설명했을 때 1, 2, 3, 4차크라, 5차크라, 6차크라까지 봐서 육방세계를 정확히 열고 인지를 하면 7차크라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육방세계, 이 우주적 진리, 이치 세상을 그저 그러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7의 자리, 제가 말하는 7의 자리가 그런 성질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성질의 자리. 차크라로 얘기했을 때는 6차크라가 뛰어나서 7차크라지만 차크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되지만 그거는 오르 세상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 그래요? 7차크라는 다시 끌어내서 사지를 달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그렸잖아요. 그게 더 자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 예를 들면 4차크라, 5차크라, 그리고 6차크라, 그리고 가슴 안에서 다시 7차크라, 그리고 다시 팔방을 여는 8차크라, 그리고 다시 9차크라, 그리고 다 합쳐지는 10의 자리로서 그저 뻗어나가는 빛과 같은 성질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10의 자리. 10의 자리는 언제 만나는 거예요? 팔방세계를 정확히 열어서 인지하고 구차크라를 열어서 자리 설정을 할 때 10방이 확 하고 열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쪽에는 2가지 원이 있고 가슴 쪽에는 3가지 원이 있고 그리고 사성이 완성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이것이 서양의 차크라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명하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 태극이면 음양 오행은 하물며 다 담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국도 담고 있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육방세계까지 제가 그리고 육방 팔방을 왜 머리 쪽에 그리냐 하면 생각과 사고와 감각의 인지는 이 뇌 속에서 일어나요. 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거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지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왜 머리통에 구멍들이 다 달려 있어요? 눈, 코, 귀, 코가 다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너 똑바로 보고 살펴라 그 얘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쵸?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세계를 배우는 거는 손발로써 일단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나를 찾는 것은 가슴으로 다시 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인지했으면 어떻게 다시 안 보이는 팔방을 다시 생각해서 고찰하는 거죠. 그리고 구방 다시 구의 자리 설정은 다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순차적으로 여러분의 배꼽부터 이마까지 배꼽부터 이마까지 이게 순서인 줄 알고 계속 그냥 뭐 배꼽 여기서 가슴 목 뭐 눈 여기 이거 길이 좀 달라요 여러분 길이 그렇게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천부경 이치로 보거나 이제 뭐 이런 이치로 봤을 때는 그 그림보다는 제가 그린 그림이 훨씬 이치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자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무괴화삼, 오의 자리 설정이 되고 나면 그것들을 두루두루 받아서 육방세계를 열고 육방세계를 제대로 보면 7의 자리가 형성이 되는데 7의 자리 형성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다시 팔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팔방을 제대로 인지하면 그제서야 진짜 9의 자리 설정을 하는 기회가 오는데 9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지장부살의 서원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이 강력하게 서로에 있어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영원불멸인 존재인 10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흐름에 전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부경 이체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자명하다라고 제가 그 그림을 초반부터 그려놓고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대가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그대는 그대의 아스트랄체를 없애버려야 하고 그대의 멘탈체를 깨끗이 해야 하며 그리고 그대의 가슴을 정화시켜야 한다. 이 말로 보면 제가 또 방금 그린 그림하고 또 어느 정도 맞죠. 아스트랄체가 감각체고 멘탈체가 정신체라고는 하지만 뭐 이 순서는 저는 또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감각이 오히려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감각이 먼저다. 멘탈이 머리 쪽에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가 더 먼저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어에서 오는 설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천부경적으로 깨달은 바로 이해하면 사고보다는 감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고보다는 감각이 먼저다. 그저 그러하게 흘린 것은 거의 감각적인 거예요. 막 사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리에 더 가까운 것이 먼저다. 그래서 지난번에가 아마 순리, 도리, 섭리, 진리를 얘기하면서 감각과 뭐 이제 뭐 빛과 그런 순서들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구 세상에서는 설명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런 거를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이치에 가까운 쪽으로 보자면 사고보다는 그 이전에 감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각이. 어느 정도는. 어쨌든 그거는 차지하고 나서도 아스트랄체를 없애버려야 하고 멘탈체를 깨끗이 하고 가슴을 정화시켜야 하는 거는 맞죠. 맞아요. 이거는. 요 길로 들어설 때는 요런 기본적인 작업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순수한 대해는 깨끗하고 맑아서 폭풍을 치는 흙탕물과 섞일 수 없다. 그렇죠. 섞일 수 없죠. 있는 그대로 보자면 섞일 수 없어요. 하지만 동무들은 이런 얘기 보면서도 다 반대로 생각하죠.
흙탕물이란 게 또 왜 중요해요? 진창에 구르는 동물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중요한 거예요. 흙탕물과 섞일 수 어때요? 동물들은 흙탕물과 섞일 수 있다. 흙탕물과 섞여야만 한다.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차원에서의 얘기와 제가 얘기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순수한 대해는 깨끗하고 맑아서 폭풍을 치는 흙탕물과는 섞일 수가 없다. 깨닫고 말 거야 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이거.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맞는 말이나 동무분들은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깨끗한 세상이 저 위에도 펼쳐져 있을 거야. 깨달은 착한 오해하기 딱 십상인 이런 말들. 주의해야 된다. 연꽃의 가슴 속에 있는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는 천생의 이슬방울이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한 조각의 진흙이 된다. 보아라. 진주가 이제는 한 점의 진흙 조각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나쁜 말로 해석할 게 아니라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다. 천상의 이슬방울이 당연히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는 진흙과 섞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주가 한 점의 진흙 조각이 될 수 있죠. 이게 똥막대기의 서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똥막대기의 서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도 반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동무분들은. 올라가는 길만 이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치로 펼쳐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방향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치가 펼쳐지는 방향과 궁을하는 방향. 궁을하는 방향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올 때 힘이 없어요. 올라가려고만 하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데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올 때를.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의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이 그대를 압도해버리기 전에 그것들과 싸워라. 깨달음의 방향에서는 맞죠. 그것들이 그대를 이용하듯이 그대도 그것들을 이용하여라. 또 자명한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역으로 그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표현 쓰죠. 실질적인 물질 생활에서도. 왜냐하면 만약 그대가 그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대를 압도해버리고 그대를 죽일 것이다. 주의하여라. 제자여 그 생각들의 그림자일지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점점 더 크게 자라서 힘이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대가 시커멓고 더러운 괴물의 존재를 미처 깨닫기 전에 이 암흑의 존재는 그대를 다시 삼켜버릴 것이다. 물질력에 자칫 잘못 쌓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물질력에 그냥 쌓여서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말이. 깨닫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꼴을 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림자일지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걱정. 점점 더 크게 자라가지고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이다. 압도해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무분들은 다행인 것이 이제 계속 블록체인처럼 동무분들의 무력들이 연결될 건데 그 힘이 점점 부족해지면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거기서 약간 오해를 한다거나 지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를 압도해버리고 그대를 죽일 것이다.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용기 내서 매번 싸우는 거죠. 진창에 굴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진창에 굴을 때는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굴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도 있죠. 그런 불의에 맞서서. 왜 동물들은 불의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예요. 우주적 이치 깨진 데서는 불의라고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동물분들이 그런 깨침 정도를 얻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우주 이치를 알고 나서 지구를 다시 바라보고 내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불의라고 그러면 불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바로잡는 역할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비하님이 그대를 신으로 만들기 전에 제자여 그대는 먼저 그대의 의지로 그대의 아스트랄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만 한다. 이 부분은 중요하죠. 여타 다 떠나서 그대의 의지로 그대의 아스트랄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만 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의지로서 여러분의 사고와 감각과 존재감을 죽여버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사고와 감각과 존재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저 죽이려고만 해서는 안 되죠. 그저 죽이려고만 해서는 그저 깨끗한 곳으로 가고 말겠다는 거죠. 물질적 자아와 영적 대화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두 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요 깨달은 위치를 봤을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세요? 물질적 자아와 영적 대화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왜? 두 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아니 왜? 이거 다 틀린 말 같아요. 물질적 자아와 영적 대화는 결코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하고 둘 중 하나는 과정으로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나 결국에 둘 다 있어야 하며 두 개의 자아가 있을 곳은 그 어디도 아닌 현재 지금의 나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글 중에서 특별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침묵의 소리 1장에서는. 이거는 과정을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래버리면 깨달음의 길이 너무 멀어지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어둠을 그저 버려버리고 빛만 추앙하겠다는 느낌이 강하고 위험한 거예요. 이거 두 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해탈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죠. 두 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니 왜 없어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두 개였는데. 그대의 혼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기 전에 개성의 싹을 잘라 없애야 하고 감각의 벌레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죠. 뉘앙스인지는 알겠어. 그냥 그 순전한 물질의 에고 덩어리는 그냥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죠. 감각의 벌레를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거고. 그대 자신이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대는 그 길로 여행할 수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자명하죠. 자신이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블라바츠케가 왜 쓸까요? 자신이 길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나를 찾기 전에는. 이치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주 세상을 벗어나기 전에는. 자신이 그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 길을 여행할 수가 없다. 다 망상이자 허황된 거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태가 맞죠.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물질력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살고 있는 거죠. 그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 봤을 때 도리 자체, 지금 이거 순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길 자체라고 하니까 일단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가 강해요. 이 길이라는 단어를 딱 표현해 봤을 때는 그 길로 여행할 수 없다. 절대로 못하죠. 길 자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이 순리와 도리적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길 자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우주적 이치는 깨닫는 수준인 거예요. 일단 길 자체가 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순리일 수는 없다. 길 자체가 되었다고 그거 순리는 아니에요. 연꽃이 아침해를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듯이 그대의 혼으로 하여금 고통의 모든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 뉘앙스도 소중한 뉘앙스긴 하죠. 전에도 저도 시커먼 연못에서 깨끗한 형형색색의 연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연꽃을 피워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느낌이 좀 있고
이런 표현,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듯이 활짝 아침에 해를 마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통의 모든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포인트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깨닫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을 얘기하고 있으나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는 좋아요. 그래서 신지학이 더불어 사는, 홍익하는, 형제애를 강조하는 게 요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런 데서. 고통의 모든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이런 귀 기울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보살들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그대 자신이 닦아내기 전에 강렬한 태양으로 하여금 단 한 방울의 고통의 눈물이라도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강렬한 태양으로 하여금 단 한 방울의 고통의 눈물이라도 마르게 해버리면 더 속 시원한 거 아니에요? 강렬한 태양으로 고통의 눈물을 다 없애버린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전에는 하면 안 된대. 자신이 닦아내기 전에. 자신이 닦아내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이기구 잠깐 타고 내려와서 그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있죠. 이 글에서는. 강렬한 태양으로 하여금 외적인 요인으로 하여금 눈물을 마르게 해봤자 어떻게 돼요? 인생은 또 시작될 것이고 고는 그대로 또 다가올 것인데 스스로 닦아내기 전에 그렇게 하면 버릇만 나빠지죠. 버릇만. 우리 세상으로 쭉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자면 그 눈물을 일으키게 한 고통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뜨거운 고통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대의 가슴에 받아 그대로 간직하고 그 눈물을 닦아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과정도 맞죠. 에오식으로 말하면 고통을 철저하게 씹어라. 끝까지 가져가라. 그 끝에 있는 문 앞에서도 고통을 가중시켜라. 결국에 그거를 놓기 전에는 어떻게 더 주게 만들어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대로 간직하고 눈물을 닦아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하고 그 에오의 표현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대여. 이 눈물이야말로 불멸의 자비와 들판을 기름지게 하는 시냇물이다. 보가의 나무 꽃보다 찾아보기가 훨씬 드물고 어려운 한밤중에 피어나는 붓다의 꽃이 자라나는 곳은 바로 그런 땅이다. 그 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씨앗이다. 그 꽃은 아라한의 고뇌와 욕망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존재의 들판을 통해서 침묵의 비존재의 땅에서만 알려진 평화와 지복으로 이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소감 같은 거를 쭉 펼쳐놨죠. 펼쳐놨어. 그래서 그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자비의 들판을 기름지게 하는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불멸의 자비라는 말을 또 썼고 붓다의 꽃이라고 표현했네요. 이제 뭐 이거 뉘앙스만 봐도 알겠죠. 붓다의 꽃,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났던 그곳, 그 자리, 그때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각주를 안 보더라도. 그 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씨앗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다시 우리는 이대로만 보면 안 돼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씨앗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 벗어나겠다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뇌와 욕망으로부터 단절시킬 수는 있고 침묵과 비존재의 땅에서만 알려진 평화와 지복으로 이끈다. 서양 사람이 동양의 이런 철학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무주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곳에서도 천둥번개가 엄청 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침묵과 비존재의 땅에서는 평화와 그저 지복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 왜? 곧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마음이 그것에서 부글부글 더 심하게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질의 힘으로 작용해서 일시무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고요하면 절대 일시무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세상을 몰라요, 몰라. 이런 글을 보면. 욕망을 없애라. 그리고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라. 벗어나는 데는 물론 과정은 이 말이 맞아요. 하찮은 욕망들이나 우주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욕망들은 거기에 집착스러운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되죠. 없애버리고. 삶에 대한 애착을 없애라. 그런 차원의 삶에 대한 애착 없애고
그러나 그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에서가 아니라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타나를 없애야 한다. 타나. 살고자 하는 의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하네요. 타나라고 하는 게. 맞죠. 삶에 대한 애착은 기본적으로 버려버리는 게 맞아요.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 애착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심에서 나오는 존하는 힘에서 나오는 애착이에요. 다르죠. 그냥 물질력에 쌓여있는 삶에 대한 집착하고 동무분들이 물을 닿아서 똥막대기로서 내려왔을 때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기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곳과 이곳에서의 만큼 차이예요. 그건. 그 부분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카르마에 대해서도 대잔에 변치 않는 법칙들에 대해서도 고뇌하지 마라. 오직 개인적이고 덧없으며 일시적이고 소멸해 갈 것들과 맞서 싸워라. 이 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쓸데없이 고뇌하지 마라. 이 말도 동감이 많이 돼요. 동감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데 이 고뇌하는 것, 무언가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막 로망 같은 거를 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일하다가도 깨칠 수 있고, 여러분이 노래 부르다가도 깨칠 수 있고, 드라마 보다도 깨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깨고 나서 뭐 이제 책을 읽다가 다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대자연의 변치 않는 법칙들에 대해서 그저 고뇌하는 척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오직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개인적이고 덧없으며 일시적이고 소멸할 것들과 맞서 싸워라. 거기에 집착을 다 버려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말은 자명하죠. 이런 뉘앙스만 봐도 지금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라고 해놓고선 뒤에서는 또 그래라. 앞에서는 잡아라 그래 놓고선 뒤에서는 잡지 말아라고 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 부분도 여러분이 캐치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무주와 우주에서 벗어난 상황, 우주에서 무주를 바라보는 상황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연을 돕고 자연과 함께 일하여라. 그러면 자연은 그대를 그녀의 창조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자연을 돕고 자연과 함께 일하여라. 이 부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왜? 자연은 그대를 그녀의 창조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가 뭐라고 자연이 우리한테 복종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자연을 돕고 자연과 함께 일하여라. 창조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자연이 창조자에게 복종하듯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우주적 이치를 깨달으면요, 지구에 있는 자연의 섭리는 여러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주적 이치를 더 깨달으면, 더 상위의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는 여러분들의 이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치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도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여러분들을 창조자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준으로서는 좀 높을 수는 있죠. 이 정도 되려면. 우주적 이치는 충분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우주적 이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많다고 깨닫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는 게 많다고 깨닫는 게 전혀 아니다. 무지랭이도 깨달을 수 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못 깨달으면 우리가 몸을 받은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다. 에어의 통찰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지식의 무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무게와. 기본만 알면 돼요. 기본만. 기본하고 핵심만.
지금 너무 지식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마다의 그들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과도 같은 거죠. 장사하려고 계속 깔아 놓는 거예요, 물건을. 장사하려고. 실제 물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는데 소비재라 그래 가지고 훨씬 더 쓸 수 있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새 거, 버려버리고 새 거. 깨달음도 똑같아요. 계속 만들어 내는 거예요, 계속. 없어도 되는데 계속. 그 굴레에 갇혀서 계속 니즈는 발생하고 소비 패턴이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물질이나 정신이나 똑같이.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자연은 그대 앞에 비밀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 눈앞에 그녀의 순결하고 깨끗한 가슴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물질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그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으며 대자연의 모든 왕국에서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눈인 대령의 눈에게만 그녀의 보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 깨달으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주적 이치 정도만 깨달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천부경 이치 깨달으면요. 지금 요 침묵의 소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해가 가요. 쉽게 말해서 천부경 이치가 우주적 이치로서는 정수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이거 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천부경 이치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고 순리와 도리의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이치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순리와 이치의 고결함은 결코 눈을 감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고 자극시킬 것이다. 어떤 대자연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대령의 눈에게만 그 보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높게 표현했지만 그저 동물분들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다 보인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대에게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쭉쭉쭉쭉 그리고 일곱 번째 문까지 이르는 방법과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지 너머는 혼은 눈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보인 적이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대령의 태양빛 속에 놓여 있다. 뭐 이제 깨달음의 과정, 뭐 차크라 설명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 단계의 길들을 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도의 길로 들어서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길의 끝에 이르렀을 때만 비로소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과정상으로는 맞죠. 도의 길의 끝이라고 하는 건 실은 없어요. 도의 길의 끝이라고 하는 건 없으나 설명 편의상 도의 길의 끝에 다다르면 순리도 시작되는 찰나가 되고 순리의 시작의 찰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의 자리에서 시작했던 그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자명한 소리죠. 어느 위치에서건 굉장히 자명한 소리. 지원자가 오르는 사다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계단들로 이루어진 사다리이다. 이 말도 맞죠. 이 고뇌는 오직 미덕의 소리에 의해서만 잠잠해질 수 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죠. 이상한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서 이 소리가 잠잠해진다는 게 아니죠. 고뇌는. 그러나 제자여, 만일 그대가 아직도 단 하나의 악이라도 버리지 않았다면 애석하다. 왜냐하면 그대 사다리는 무너져 그대를 내던져 버릴 것이다.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저 나쁜 물질력이 가득한 애고성이 강한 나의 집착성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악은 가져간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나를 씹어 삼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씹어 삼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악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다리는 그대의 죄악과 과거라는 깊은 수렁 속에 발을 내디디고 있으며 그대가 이 광활한 물질의 대시면을 건너기 위해 시도할 수 있기 전에 그대는 먼저 단념에 의해서 단념의 대해에서 그 발을 씻어야 한다. 단념의 대해라는 표현을 쓰네요. 아직도 더러움이 남아있는 발을 사다리의 가장 낮은 단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그런 물질력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쫓아가가지고 잠깐 어떤 주사 맞은 것처럼 깨달음 평화 얻고 나서 돌아가면은 제가 뭐라 그래요? 또 물질 세상. 발이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가지고 깨달음, 또 물질, 깨달음, 물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히 진흙이 묻은 발로 사다리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이런 표현을 저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소 주인들 주의해라 일단 그렇게 말하죠. 그 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얄팍한 장사로 이 성령스러운 사다리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재앙이 있을 거죠. 당연히.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부정하고 끈적끈적한 진흙이 순식간에 말라 굳어지면 그대의 발은 그 자리에 달라붙어 교활한 새 사냥꾼의 덫에 걸려있는 새처럼 그대는 더 깊은 영적 진보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저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자꾸 그렇게 거짓부렁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점점 진짜 깨달으면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을수록 진짜로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죄가 얼마나 커요? 혼자면 됐지. 다른 사람들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진짜 깨달아먹어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제발 그 다음 얘기를 더 많이 해라. 지금은 그래야지만 하는 세상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달았다고 그렇게 계속 장사하면 그렇게 장사한 5년은 앞으로 50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때는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거나 그 다음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 얘기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한민족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제발 장사 그만두고 다음 얘기를 더 해라. 제발. 그런 거죠. 그대의 악들이 형체를 이루어 그대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거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이거 안 봐도 뻔하다. 그 죄들은 해가 진 후 울고 있는 자칼처럼 죄악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 생각들은 군대가 되어 그들의 노예로 사로잡힐 것이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깨달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깨달은 착한 노예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저 평화로우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뻔하게 보인다고 하는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인다는 게 이런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리시는 분들은 생각을 진짜 한번 깊이 해보셔야 돼요. 배우는 위치거나 가르치는 입장이거나 둘 다. 제자여, 성스러운 여행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그대의 욕망들을 없애고 그대의 죄악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라. 제발 지금이라도 당장. 그대가 사다리에서 한 발을 들어 올려 놓기 전에 그대의 죄악들을 목졸라 영원히 잠재워라. 제발 지금 당장. 그대의 생각들을 침묵시키고 그대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느끼고 있는 그대의 대하에게 모든 관심을 고정시켜라. 특이점을 깨달음에서도 특이점을 하나 지나라. 제발. 거기에 머무르면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된다. 대하. 지금 대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더 대하. 그 대하의 대하. 더 대하. 더 큰 스승에게 관심을 고정시켜라. 그대가 적에게 대항해서 안전하길 원한다면 그대의 감각들을 하나의 감각으로 융합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필요해요. 그대의 뇌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바로 그 감각에 의해서면 그대의 대하에 이르는 가파른 길이 희미한 그대의 혼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과정들을 자꾸 겹치면 이런 감각들을 하나로 융합시켜서 집중하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바로 그 길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거죠. 깨달음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함정이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제자여 그대 앞에 있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쵸? 그러니까 바로 이 표현이 나오죠. 길은 멀고도 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길은 멀고도 험하다. 여러분의 뒷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버리고 온 과거에 대한 단 하나의 생각도 그대를 끌어내릴 것이며, 그러면 그대는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 부분도 맞죠? 이런 미래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단 하나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기껏 잘 오다가 그 단 하나의 생각으로 확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 2, 3, 4성 환5까지 깨닫고 6방을 바라볼 수 있는 7의 자리를 앉아서 8방을 열고 9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꺼이 나아갈 생각에서 멈칫멈칫거리고 용기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하나에 잃었던 생각으로 어떻게 돼? 쭉 하고 미끄러져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억 겁의 시간을 그렇게 수억 번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겨우 왔는데, 2021년 지금 이 자리에 겨우 와서 천부경도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이런 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영지주의가 다시 나오고 신지학이 이제 주목을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저 옛날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쭉 하고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문턱에 가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쓴소리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바꾸고 들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 힘들고 어색하죠. 처음은 그렇게 힘들고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치고 그게 진실이라면 진실인데 마음 아프지만 저는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는 어 제가 일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같이. 제가 이 길도 다 보고 이 길도 다 보고 어떻게 망가질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멈춰요. 계속 가야지.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꼴, 여러분들의 과거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 아는데 지금 조금만 더 트이면 되는데 그거 전혀 어렵지 않고 마음만 열고 동전 뒤집기해서 부동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배워온 거 여태까지 쌓아온 거 물질력 때문에 깨달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 물질력에 쌓여 가지고 서로 욕하고 인정 못하고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할 거니까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 안 하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도 나름 용기를 내시고 단 한 명의 동무들을 위해서라도 목숨까지 진짜 버릴 만큼의 어떤 용기라든가 각오, 서원 같은 게 생기시길 바라요.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흥분을 하면서 못된 소리를 좀 하고 있지만 이런 거 읽을 때 엄청 속상해요. 마음 아프고.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무분들도 어 본인들의 역할들을 잘 생각하셔서 더 강력한 서원으로 각인되시길 바라고 각인된 서원이 똥막대기로서 이 생에서 펼쳐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열반 해탈해서 그냥 신선 노름하고 있는 아라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흔해 빠진 부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보다 보살이 급이 낮다? 천만의 말씀. 갔다 온 사람이 알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살은 무슨 뭐 하찮아 그 깨달음이 모자라니까 한 번 더 와 가지고 깨달아야지 그냥 저쪽 세상에 단 부처?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착각이다 그거. 물론 차원이 낮은 쪽에서는 서원이 어느 정도 섰을 때는 그쪽까지 못 닿아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로 깨달아 갖고 해탈해 갖고 나가 버려서 무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존 하느님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존 하느님이.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처는 급이 이만큼인데 보살은 급이 요만큼이다라고 이런 그냥 그저 가르침에서 오는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냥 넘겨버려. 이 절실함을 알아야지 그딴 소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그 보살의 지장보살의 서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냔 말이죠. 지장보살도 급이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우주적 깨달음만 얻어도 지구가 불쌍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무분들은 우주를 벗어난 깨달음의 지장보살의 서원이 아니에요. 절대. 무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우주의 모든 생명, 모든 만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보살들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또는 부처보다 낮은 보살이라 그래도 그 보살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깨달아버리고 해탈해버린 부처가 뭐가 소중해요?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부처가. 거기서 지루하게 지금 티켓 끊고 기다린다고 했죠. 우주적 좀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물리게 하면 그 욕망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마라의 가증스러운 현혹이기 때문이다. 마치 꽃의 심장을 파먹고 자라는 벌레처럼 욕망은 악을 먹음으로써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진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궁울의 과정에서의 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마라고 말하는 뱀과 어둠과의 싸움, 그 사실은 맞으니까 그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고, 이겨낸다는 것은 그냥 꾹 누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꾹 누르고 있으면 그거 용수철처럼 튀어요. 안 돼요. 갈아 마셔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저희 카페에도 시를 좋은 글을 한 편 써주셨죠. 배설의 중요성. 배설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씹어 삼켰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게 나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지금 천부경적으로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그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씹어 삼켜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속에서 소화를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게 배설을 해낸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면 그것이 곧 창조예요. 창조. 창조. 여러분들 자체가 누가 뱉어놓은 배설물이에요. 일시무시 이치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무주 세상에서 뱉어놓은 배설물들이라는 얘기예요. 우주 어머니가 뱉어놓은 배설물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똥덩어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이치를 받아놓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배설은 곧 그 결과물들은 곧 뭐예요? 다시 궁울에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든 눈으로 시각작용이든 진짜 배설이든 그리고 생리적인 작용에서 정말 생명을 탄생시키는 행위든 뭐든지 다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창조. 그런 창조력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장미는 기생충이 그 심장을 먹어치우고 생명의 액을 다 빨아먹기 전에 어버이 줄기에서 태어난 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DNA 구조가 자꾸 유전되는 것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른 유전되어 나가야 되죠. 그거 순리예요, 순리. 순리. 깨달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빨리 다른 쪽에서라도 꽃을 피워야 한다 그 소리죠. 금달의 나무는 폭우에 의해 그 줄기가 시들기 전에 보석 같은 싹트를 피운다. 진창에 굴러도 여러분들의 빛은 바란다. 진창일수록 동무들은 더 빛난다. 똥막대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표현은 똥막대기라고 하나 똥막대기가 던져진 진창은 더 똥이다.